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체코슬라바키아 마라토너 에밀 자토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생리학을 비롯해서 스포츠 의학의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달리도록 태어났다 또는 달리도록 진화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천히 걸어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달려다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걷기 시작하자 이렇게 또 뛰기 시작하나. 오늘 우리 본문 성도들을 향해서 달리는 존재다. 또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달리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달려가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부름의 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름의 상은 이 땅에 속한 상이 아니라 본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21절에 인간의 낮은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름의 상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름의 상이요, 즉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하는 것은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다른 것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잠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복은 영원하고도 또 영원하고도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욕구, 육신의 소욕, 육신이 생각하는 거, 그것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처복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 세상 것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추구, 그것에 대한 신경 쓰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오늘 주일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그것을 지워내고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을 그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을 그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달려가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대답하지 아니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동의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못 믿게 하죠. 마귀를 떨쳐버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표대로 삼는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안길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면서 25년간 낮 시간대에 최고의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의 집안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을 오고 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했던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면서 남자 친척들에게 수없이 성폭행을 당했고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윈프리는 어린 시절과 사춘기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비참한 감정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어린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은 몇 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었고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어려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녀는 그 한 해 동안 무려 우리 하나로 45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세계를 놀랍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나갔기 때문이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가 자기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홀가분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과거의 실패에만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도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일을 그치고 뒤를 바라보기 시작한 나이가 바로 노년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노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고, 청년일지라도 뒤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노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앞만 향해서 나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혈통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최고였죠. 신분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으로 보면 당대 최대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선교에 있어서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과 같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의 영향력 아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훌륭한 주의 사역자로 길러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다. 이만하면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성공과 자랑스러운 그의 업적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자기의 표대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는 쉽게 잊혀질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의 수고와 그 업적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죠. 교회를 세웠다거나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잠깐 생각했다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하십니까? 사람들은요, 10가지 잘한 것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수는 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칭찬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경주에 그 모든 것들이 발목에 잡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골의 어떤 마을에서 정말 꼭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동네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가문에, 내가 이 집안에,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체면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표대만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영광스러운 부활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는 죽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 기계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쉬어야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그 소요되는 에너지가 대단하답니다. 여러분들 그 100m 그 기록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온 근육이 막 움직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전력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폭발적인 저런 힘이 저기에서 나올까? 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100m 달리고 나서는요, 2만 배, 그 걸리는 시간에 2만 배 정도를 쉬어야 된대요. 그래야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들, 그 마라톤 한번 끝내고 나서는 약 6개월 동안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하면 쉴 때가 있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피곤이 올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쉬거나 휴식하는 것은 봉사를 위한 휴식이에요. 충성하기 위한 쉼이에요. 여러분들 등산하잖아요. 등산할 때 높은 가파른 곳을 가다 보면 너무 숨이 가쁘고 막 몸이 힘들어서 막 가슴이 터질 듯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쉬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쉼이에요. 신앙생활의 휴식, 신앙생활의 쉼, 이것은 신앙생활을 더 잘 달려가기 위한 쉼이요 휴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하다가 쉬신 분이 계시다면 호흡 조절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나자 하고 다시 복귀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달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늘의 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뭐냐? 성도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인데 그 하늘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 요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는 질주 본능이 있다. 아멘. 질주 본능이 있어요. 누가 말해도 누가 어떻게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의 신앙생활을 달려가겠다고 하는 질주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본능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뭘 한다고 해서 하다가 멈추고 눈치 보고 이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에 그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인하는 모습을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또 이건 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신앙의 경주에 열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나타낸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대를 결코 놓치지 않고 이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